주시는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주일 예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 광야와 같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 하는데 하나의 일편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슬포 시대 청년들을 맞이했다 말합니다. 일본은 벌써 이렇게 되어졌고 대한민국도 슬포 시대가 됐는데 삼포 시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오포 시대는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칠포 시대는 희망과 꿈까지 포기하는 청년들이 수십만이 되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신조어로 캥거루과 니트족이 있습니다. 직장도 없고 일하기 싫어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집에서 치과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고, 캥거루는 뭡니까? 직장은 다녀도 여전히 부모를 의존하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아졌다, 너무 온실안의 화초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만이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북한에서 풍선을 통해서 200개 정도 찌라를 모물을 뿌렸을 때 그게 만약에 독가스나 이런 것이 됐다면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측 불허의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교통사고부터 또 질병부터 갑자기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이렇게 과학의 시대, 최첨단 시대에 우리가 예측 불허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광야와 같다. 절망이 많고 연약이 많고 힘겨움이 많고 위기가 많고 위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의 제목처럼 광야에서 크신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광야에도 하나님은 인도하시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이 본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족속들이 430년 전에 요셉이 통치하고 있는 국무처리가 있는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선도로로 가면 가나안 땅에 금방 갈 수 있는데, 이집트의 고센 땅에 금방 갈 수 있는데 직선도로는 열흘 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가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 바로 전에 블레셋들이 있었는데 철기문하여 전쟁에 능한 자라, 그 사람들 만나면 전쟁에 지고 누가 가족이 죽으면 우리 다시 이집트로 가자 라고 할까봐 가지 않고 위의 도로로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걷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광야에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라는 곳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앞에는 검프로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최첨단 특수부대 원들이 병거를 끌고 온 전심으로 달려오는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인도함 받아 살고 있는데 내게도 이런 위험이, 위기가, 재난이, 질병이, 어려움이 가정에 내게 다가올 때가 있고 교회나 국가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구름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낮과 밤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두 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으로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이 이렇게 역사에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0절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이 자손이 그 모든 행진에서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에도 나가지 아니하였더라 말하고 합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진행했고,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멈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를 멈출 수도 있고, 보름을 멈출 수 있고, 한 달을 멈출 수 있고, 1년을 멈출 수 있고, 10년을 멈출 수 있고, 여호와의 구름이 떠나갈 때, 가라 할 때 갔고, 서라 할 때 서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6월달 시작하는데 어떤 인도를 받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고 있다고,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여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가 쳐들어오자 이들의 행동은 뭡니까? 부르짖었어요. 원망했어요. 둘 다 했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방법이 없기에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원망,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비아히로르에 진을 쳐서 이 홍해 앞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이 못된 놈아, 라면서 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광야길의 이 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고센 땅에서도 먼저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이 있자 요셉이 그곳에 통치하자 62명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목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 제국에서 목축은 똥냄새 나고 더러운 그 똥을 치워야 하기 때문에 하찮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찮은 사람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 야,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똑똑해, 대단해, 훌륭해,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들을 경계했을 거예요. 근데 430년 만에 62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 12지파의 그들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200만이 되었더라. 장정만 60만이 되었더라.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요셉을 몰랐던 총리가 일어나자, 이거 큰일 난다. 쿠데타가 일어나면 우리나라 망한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 손잡으면 우리는 큰일 난다. 그것도 가나안 땅과 이쪽에 유럽과 연결되는 이 교도보의 땅,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심하면 우리가 큰일 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럴 때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고난이 오자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지금 인도했는데, 아니 또 홍해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니라. 아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래. 예, 두려워요. 두렵지 않은 인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믿음이 크다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가만히 서 있으란 말이에요. 주절절들 대지 말고, 전화통 잡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래. 가만히. 나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네 모습, 네 형편 안 돼요.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그리고 왜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신 구원을 보게 해 주시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한 번 말합니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또 한 번 말씀해요. 또 한 번 말씀해요. 또 한 번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싸우시는 전쟁의 하나님이다. 나는 싸우는 하나님이다. 쫄개 같은 그런 겉장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있으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홍해에다가 지팡이를 들고 가리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그냥 동풍도 아니고 큰 동풍을 불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모세가 봅니다. 밤에 뭐 이렇게 갈라지는데도 뭐 찜찜하지만 보긴 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큰 동풍을 불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질척질척한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해 준지라. 마른 땅이 되게 해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참 이런 홍해가 있으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다윗도요, 유다의 광야의 체험을 많이 합니다. 이 광야하면 뭐 어때요? 힘든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에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럴 때 다윗은 시편 54편에 시를 쓰면서 도의 비밀 경찰에 도망하면서 하나님께 인도를 사모하며 시를 씁니다. 시편 50편에 다윗이 장인 사울 왕의 피해 도망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며 시를 씁니다. 시편 57편에도 사울이 피해 굴에 있을 때도 유다 광야에 있을 때도 시를 씁니다. 시편 54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소수의 사람이지만 블레셋을 쳐서 이겼는데 그 사람들이 도리어 다윗이 숨어있는 걸 고발해 버립니다. 얼마나 낙심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순종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600명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손에서 건졌는데 그들이 변심해서 고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가 자기를 다 포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막 떠들고 싶지요. 하나님 정말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시고 나한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셔? 내 멱살을 좀 놔주세요. 나 힘들어요. 뭐 이럴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시편 54편에 보면 표제에 낙헌제라고 말합니다. 즐거울 낙, 하나님 앞에 찬양. 모든 일상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찬양하는 다윗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왕의 첩보원이 정보원이 지금 블레셋이 여기에 3,000명의 군사가 있는 걸 알고 성으로 진격하고 있는데 빨리 해고나지 아니하시면 성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뭐 군사가 있더라도 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눈앞에 다윗이 분명히 있는 거 알지만 좁혀오고 있는데 해고내버리는 역사. 그 장소를 뭐라 말합니까? 셀라 하마느고 바위산, 하나님의 피난처라고 다윗은 그 지역을 지명을 하나님의 피난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피난처였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바위였구나, 이런 고백과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습니까? 특별히 시편 23편에 다윗이 시를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앞에 원수의 목정에서 하나님 상을 베풀어 주시고 사망의 음찬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어떤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 가만히 있으라 말합니다. 말하지 말라 말합니다. 전화통 잡지 말라는, 인간 상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꼬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한 이유는 존 비비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광야에서란 책을 썼고
도서관에다가 비치한 적이 오래됐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좀 뭘 볼까 하다 보니까 이 책이 딱 떠들어서 비비어 책 한 10권 사놓은 게 있거나 해서 다 갖다 놓다 보니까 이 광야가 정말 좋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했는데, 이 비비어가 그 설교 내용에서 목차가 많아요. 뭐 이 광야에는 목차가 많은데 그 내용의 핵심은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조 비비어가 그 설교했던 거를 다 이렇게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는 광야를 경험한다. 원하든 원치 않든 말이다.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의 없이 광야를 경험했고 완주했다. 성경 속 모든 믿음의 인물은, 지금의 믿음의 인물은 광야를 경험했다. 나만이 아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도 광야를 경험했고 세례요한도 욥도 모세도 바울도 다윗도 광야를 경험했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새롭게 덧입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광야를 거치지 않거나 광야에서 불순종한 사람은 그 큰 고난과 패배의 시간을 맞이하였다. 두 개의 반응이 있다. 광야, 하나님 신뢰할 장소. 광야, 믿음이 없으면 불평, 원만, 남 탓하는, 전가하는 이런 일들로 두 가지 반응이 보였고, 두 가지 결과를 볼 수가 있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직선도로로 충분히 애국까지 나오게 하셔서 십자가 은혜 주신 분이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블레셋 영고로 돌아가지 않았고,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애굽 성향이라 애굽의 세상에 너무 그냥 짝해 있기에 세상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 40년을 지나서 신명기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광야에 들어갔는데 마침내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겸손하게 하셨고 온유하게 하셨더라. 겸손과 온유의 훈련이 끝나면 광야 끝나요. 광야 끝나는데 아직도 광야에 있다. 나는 너무 힘들다. 겸손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이것만이 광야를, 수업을 끝맺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한마디, 이거 모든 거, 이런 것들. 어제도 동탄에 개척하는 후배 목사가 있어서 설교의 순서가 있어서 설교하고, 그분이 간증 시간을 가져서 이런 말을 하더라. 지금 한 45세 되는데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개척을 딱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공간을 줬대요. 왜 공간이냐면 동탄 빌딩을 지은 분인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장로님이 우리 휴게 공간이 있는데 이 빌딩 안에 있는데 다 쓰는 공간인데 지금 뭐 사람들이 안 써요. 그럼 보니까 전체가 한 70평 되는데 의자 4개씩 앉는 의자가 한 30개 정도 공간이 되고 5명, 6명 앉는 소그룹이 한 서너 군데가 있고 조금 더 한 50명 앉을 공간이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이 개척하신다고 여기 무료로 사용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축하만 할 일은 아니에요. 참 불쌍해 보더라고요. 시대에 개척한다니 참. 그 사무실 가운데 교회를 세웠다가 누가 와서 예배 드리려고 오겠어요? 참 안타깝다. 건물이 참 멋있고 주차 공간이 있고 교육시설이 빵빵해야 이게 사람들이 가지. 주변에 교회 하나 큰 교회 들어와 봐요. 대형 백화점 딱 들어와 봐요. 야, 참 어렵다. 축하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도 저도 불쌍하다. 믿음이 없다고 저보고요? 그렇게 봐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해요. 이 광야는 사막, 황무지, 아무 의지할 데 없고 기댈 데 없는데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라입니다. 미드바라. 이 미드바라라는 뜻이 광야가 뭐와 뭐 합성하냐면 맴이라는 이 히브리어와 나라와 미드바라, 말씀하시다. 말씀하시는 나라, 말씀하시는 장소. 광야가, 내 인생의 광야가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때 많고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
광야가 아니에요. 홀로 나만 단독자로 아무런 의지할 거 없는 위기의 가운데, 고독한 가운데 딱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모든 거 다, 모든 채널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럴 때, 주만 바라볼 때 주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도원하시고 싸워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원어를 이런 식으로 이 원어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뭐라고요? 말하다. 특별히 또 말하다고 또 지성소 같은 어근에서 나옴. 지성소에서 뭐랍니까? 법궤가 있고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광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무 힘든 광야를 지날 때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떠올라 있습니다. 성령은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인도하신다는 걸 또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유명한 영성학자 에더블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은 행복한 삶을 그리스도께 맡긴 것이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뭘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의 등불로 인도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래요. 어둠 가운데 비치는 등불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십자가 배대로 놓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 행복한 사람이에요? 신명기서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건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 말씀을 지킬지니라. 성경 66권이 사랑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사랑의 나침판이에요. 사랑의 음성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맡기고 내 길을 말씀의 등불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럴 때 주의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양쪽 검입니다. 내 혼과 관절과 죄를 쪼개고 온전케 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이 지금 들려옵니까? 말씀이 펴들을 때 들려옵니까? 말씀을 쓸 때 들려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들려옵니까? 그리고 지키는 자리에 내려갈 때, 인내해서 지킬 때, 인내해서 지킬 때 하나님은 싸워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께 맡기면 주가 이루어 주십니다. 인도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큰 능력으로 너를 보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는가요? 다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어때요?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을까? 적들이 막 달려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14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더라. 구름 기둥도 앞에 있다가 뒤로 옮겨가지고 군대가 오는데 여기를 깜깜하게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일하시면 성령이 오늘도 어제나 오늘 동일하셔서 모세를 도우셨고 다윗을 도우시고 엘리야 하나님이 되셨던 하나님이 그 구름이 뒤로 가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이 등 뒤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 43편 2절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라.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 살 친구가 사자가 들어가도 풀무불에 7번 뜨거운질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막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방의 길이 막혀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으로 보았시고 그리스도의 유월절 피 어린 양으로 보호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면 초과예요. 왜 사면 초과입니까? 오늘 본문 14장 1절에 지명이 딱딱딱 나와요. 이렇게 지명이 자세히 나온 적이 없잖아. 진쳤더라, 비아우롯에 진쳤더라 라고 하면 되잖아요. 비아우롯에 진쳤더라, 200만이 진쳤더라, 많더라, 뭐 그 정도 끝나야 되는데, 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앞에 바다가 있대. 검푸른 바다, 건널 수 없는 바다, 그리고 믹돌 사이가 있어요. 믹돌이라는 건 탑이에요. 무슨 탑이냐면 이 노예들이 도망가면 높은 탑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으로서 이곳에 가면 다 걸려요. 그러면 내가 잘 도망왔다 하는데 밀돌이 탑이에요.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민족을 지켜서 바로에게 뭐 봉화로 가든지 말로 가든지 막 연락해 여기까지 왔네요. 해안 수비대가 있는 그런 장소예요. 이런 광야 수비대가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바알수불이에요. 바알이란 우상을 섬기는 집단으로 거하는 그들의 군사가 있는 그런 곳에 또 양옆에 있어요. 앞에는 검푸른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옵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비아롯에 진을 쳤대요. 그런데 비아롯에 진 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왜요? 우리 13장을 보십시오. 이 20절에 그들이 수국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아니 이 에담의 장막을 쳤어. 이제 그만 쉬어야겠다. 장막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 어떻게 가래요? 아니 앞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앞에 가면 점점 가면 홍해바다인데 그쪽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장막을 치는데 거꾸로 돌아서 어떻게 가라고요? 우리 돌이키란 말은 슈브예요. 히브리어로 슈브. 180도 이렇게 돌으라는 거예요. 180도 어떻게 한다고요? 돌으라고. 슈브. 하나님 미쳤죠. 아니 지금 있던 곳에서 슈브하래요. 돌이켜 거꾸로 가래요. 그래서 바닷가로 가래요. 아니 바닷가 가면 하나님이 이런 전략가가 어디 있어요? 앞에 바다가 있고 양쪽 다 있는데 슈브하래요. 돌이키래요. 아니 지금 장막을 쳤는데, 아니 이럴 때 어떻게 해? 입이 한 대빨 나와가지고 막 주시면 방언하며 샤마카마 이런 목사님이 어딨냐고. 모시는 지가 목사면 다야. 그냥 때려주고 목사를 잡아서 내팽개치고 나 혼자는 소리. 돌이키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아니 그것도 앞으로 가면 적들이 오는 거 아는데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돌이키래요. 돌이켜서 장막을 쳤는데 검푸른 바다가 있어. 앞으로 못 나가요. 옆으로도 못 나가. 사면 초과예요. 딱 막아놨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이유가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참 이거 행하기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게 막 군대가 오는데 이거 더 도망쳐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순종해.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밤새 큰 동풍을 준비해 놓으시고 땅을 마르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이 병거가 막 쳐들어옵니다. 이제 정신. 그리고 막 쑥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병거를 막 어지럽게 하고 바퀴가 빠지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는구나. 여호와를 막아서만 뒤돌아가려고 할 때 물이 함몰돼 가지고 그 안에 여호와 애굽의 모든 군대가 소몰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십니까? 1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았으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경외하면서 드려져야 되고, 찬양을 경외하면서 드려져야 되고, 예물도 경외하면서 드려져야 되고, 뭐 누구한테 대충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시면서 오늘 말씀했고, 그렇지만 여전히 두려워했어. 심히 돌 발발발발 떨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다시 비아누르스로 진을 쳤고, 모세는 두려워 말라. 첫째, 가만히 서 있어라. 오늘 여호와의 너희 구원하심 손을 내밀어 기도하라. 나아가라. 막 몇 가지를 명령할 때 그대로 행하고, 모세도 그대로 행할 때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장소 이름이 비앗 히롯입니다. 틀렸네. 비앗 하롯이로 쳤네. 비앗 히롯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직선도로도 아니었고 일본 도로가 직선도로에 지도에 나오죠. 이 위의 도로로 돌게 하셨고, 이 홍해에 머물렀어. 그리고 이 홍해가 여기냐 저쪽 홍해냐 수많은 학자들이 막 학설이 50가지가 돼요. 그 뭐 옛날 3000년 전에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자강 홍해를 만났어요. 충격은 홍해가 있다고 해요. 분명히 홍해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게 중요해요. 어느 장소는 학자들이 할 일이에요. 학자들이.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돌이켰대. 그냥 180 들어줬대. 비알로. 왜 비알로에서 하나님이 진을 쳤을까요? 왜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 이러지 않았으면 200만이라는 이 물질 경제 손해가 엄청난 겁니다. 지금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지금 일본과 왜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다 빼앗은 거예요. 빼앗은 거예요. 거의 빼앗아서 그렇게 부강한 거예요. 뭐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막 노예 팔아다 먹고 별 이상한,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신실했다고 하지만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막 그냥 죽이고. 근데 감사하게 보니까요, 대한민국은 누굴 빼앗아서 부자 된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경제 12국가가 됐죠. 군사력 5위 국가가 됐죠. 선교 2위 국가가 됐죠.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면서 자꾸 작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탓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왜 비아롯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죽여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함몰시키지 않으면 이집트가, 바로가 그냥 안 둬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도착해도 와도 열흘길이니까 군사는 한 7천자는 7시간이면 배를 타고 오면 더 빠르겠죠. 쫙 들어와서 그냥 또 끌고 가면 끝나지 않아요? 약속했고 너 갔잖아. 내가 끌고 안 온다고 했냐? 그거 없었잖아. 아무리 봐도 경제가 안 돼. 너희들 없으면 안 돼. 뭐 장관과 모든 사람들이 막 바로 왜 그렇게 했냐? 뭐 더 견뎌보지 마. 뭐 정치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군사 한번 나갔다 와라. 그러면 끌고 오지 않겠어.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거예요. 내 인생에 이 비아롯 사방팔방이 막힌 거, 이것 때문에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해방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보호를 어떻게 하십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큰 초롱성 같은 이 천주교를 이긴다, 왕보다 힘 있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올려놓습니다. 그럴 때 예수 대장 되시니까 그 종교 계획을 시작했고, 또 뷰처와 쯔빙글레와 또 칼빈이 도와줘서 일한 거예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역자를 세웠고, 하나님 미리부터 모든 역사에 이게 잘못된 거를 알고 있었지만 혼연히 한 것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했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성주 바르크 부르크 성의 성주가 납치해가지고 1년 동안 여기서 라틴어 성경 뭡니까? 이거 로마의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함으로 일파만법으로 성경이 딱 들어가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개혁주가 된 거예요. 개혁주는 오직 의로 믿음으로 산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뭐예요? 두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 절대 중 모든 것 하나님의 중심의 눈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눈으로 섭리하시고 비상섭리하신 나, 이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힘을 주시는데, 이 영국의 노부부가 갑자기 독일에서 2차 대전 때 폭격해서 집을 다 태웠어요. 자기 집만. 그럴 때 사람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집이 다 탔네요. 힘들으시겠네요. 남은 게 없네요. 그럴 때 아니 여보게 남은 게 없는 게 아니야. 당신들이 있잖아. 이웃이 있잖아. 터가 있어. 이 터가 있어. 그리고 터가 있어. 그리고 내일이 있잖아. 더 중요한 거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우리가 하박국 3장 15절에 놀라운 보호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닷고 물의 파도를 밟으셨도다. 아니 뭐 예수님이 파도를 말을 타고 왜 밟으셔요? 이거 상징어예요. 상징어예요. 이건 뭐 이게 우리를 잘 몰라요. 그런데 고대 사이에서 바다 하면 두려움, 죽음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바다 가운데 죽지 않아요? 죽어요. 요트 타고 왔다 죽고 뭐 배 타고 왔다 죽고 더 엎어지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주께서 말을 타시고 파도를 밟으셨대요. 바다를 밟으셨대요. 이게 언제 이 말씀이 하박국 말씀이 언제 응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밤새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에게 오시니 문제 파도, 두려움 파도, 염려 파도 밟으시면서 밤사경, 가장 어두운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간 가장 어두운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시니 잠잠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파도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은 정복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값을 치렀다, 죽음을 정복했다, 영생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슬퍼전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동물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풀어줬어요. 그리고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주의 백성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떤 돈을 주면 너는 풀어주겠냐라고 할 때 다 못 풀어준다. 그럴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모든 죄값을,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구속해줘서 속량해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만 바라보기만 해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근육이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1장에 대한 이야기를 1장 1절에 보면 이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원어에 보면 한 단어가 안 번역이 됐어요. 뭐가 번역이 안 됐냐면 그리고예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 그리고 뭐예요? 야곱의 가족을 이야기해요. 근데 창세기에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흉년에 대비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장자가 막 남자아이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고가 여전히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430년의 노예 생활이 있을 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짖고 고난 가운데 되자 누구를 낳게 합니까? 아브람과 요게벳 사이에 레위 지파에 어느 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할 때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야, 딸이 돼야 되는데 이 아들이 나면 안 되는데 낳았더니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 내게 일어나 시련을 주십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키웠다가는 큰일 납니다.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3개월 동안 키웠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보호할 것도 없고, 이 아이가 만약에 내 집에 있으면 우리 집은 다 죽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요라는 말은 뭡니까? 보통 요 다 하나님이에요. 게벳 영광이, 하나님 영광, 영광의 하나님이란 뜻을 갖고 있는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띄웁니다. 그리고 딸 누이 보고 보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마침내 왔다가 그 아이를 건져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큽니다. 때가 되어 40년에서 자기 혈기로 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우지 아니했고,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이 네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지라. 내 재능,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된지라. 여러분의 가정에 어느 때는 이 자녀가 행복이 아닐 때가 있어. 왜 이 자녀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모세가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민족의 영혼,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될 줄로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때 왜 내게 모세를 줬습니까? 모세는 분명히 축복인데 축복이 안 되는 환경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가장 좋은 동산 에덴 동산을 줬어요. 오늘 때는 우리에게 교회를 줬죠. 주님의 몸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런데 죄를 범하고 쫓겨나갔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어. 그리고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자 하나님의 카도시 영광이 강력히 다시 돌아와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비아이롯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여전히 내게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있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과 작은 하나님이 있는데, 크신 하나님 믿고 있다가 작은 하나님으로 전락합니다. 모세가 자기가 힘으로 막 때려쳐서 애굽이 막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힘으로도 혈기로, 절대 혈기하지 마세요. 혈기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말로 조져버리면 되겠다. 자기도 조져도 안 되는데 뭘 자기 조져서 된다고 조져버린다. 누가 조폭이에요? 조져버리게. 조폭이에요? 조져요? 자기도 못 조져도 안 되는데 자기 조지면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가는데 누굴 조져요? 누굴 조져?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추, 마늘, 고기를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고기 주시겠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 200만이 광야에서 어린 고기가 낳겠어. 야, 내가 엄청나게 주겠다니까 작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다 한 거 다 내가 이해했어요. 내가 믿었어요. 그런데 고기가 어디 있어요? 고기가 어떻게 200만을 먹일 수 있겠어요? 200만을 먹일 수 있겠어? 갑자기 모세가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딴 식으로 해요. 이딴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딴 식으로 교회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모세 같은 사람이 제가 할 때도 있어요. 이딴 식으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감사방에 조류에 대한 그렇게 영상 하나 띄웠는데, 하나님이 조류까지도 역사해 주셔서 메추라기가 이게 움직인대요. 가다가 이 지역을 간대요. 그리고 레바논을 지나 높은 산맥을 지나갈 때 총을 쏴서 올린 그 영상이 그거예요. 총을 쏴서 많이 죽게 한 사람이 그 학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섰더니 그게 보호받는 조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한 사람이 헌신으로 조류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멸망해서 죽어갈 인간을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은 뭘까?
동물이 죽는 거는 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정말 영혼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물질을 투자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달란트 갖고 막대기를 갖고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은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싸워 주십니다. 오늘도 이적과 기적을 동풍을 불어서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비아힐롯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비아힐롯이 언제 있을 겁니까? 나를 확 바뀌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비아힐롯이 이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